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원불교의 학이라는, 즉 사막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렸고, 강론보다는 총론적으로 사막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할까 합니다. 이 학은 결국 수양으로서의 학, 수양으로서 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수양하면 정신 수양을 배운다, 그 의미도 이제 맞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배운다 이보다는 실천한다, 실행한다, 이런 의미가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볼 때 학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요하게 밝히는 그러한 의미가 더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은 수양으로서 그 학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연구로서 학이다. 물론 이게 맞죠. 맞다고 봐야죠. 이 학이란 그 학문, 배운다, 연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연구로서 학이다, 이렇게 할 때 틀림없이 이제 맞습니다. 다음으로 취사, 사리 연구를 배운다, 이런 의미는 이제 가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정신 수양을 배운다, 조금 어째 좀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작업 취사도 배운다.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죠. 배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작업 취사를 배운다기보다는 작업 취사를 실행한다, 실천한다, 수양을 실천하듯이 취사를 실천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볼 때 그 학자 하나가 수양의 의미, 연구의 의미, 취사의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자고.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사막이라 했으니까 수양을 어떻게 배워? 연구를 어떻게 배워? 취사를 어떻게 배워? 이럴 수가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수양으로서의 배움, 이렇게 하지 말고 수양으로서의 학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맑게 만드는 방법이다. 또 연구로서의 학은 역시 일과 이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그 구경체를 꿰뚫어가는 그런 방법이다. 취사로서 학은 역시 불의는 버리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는 것으로서의 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 하면은 우리가 그 학의 의미를 훨씬 포괄적으로 광대하게 의미를 지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돼야 사막의 의미가 드러나지, 그냥 단지 배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막의 로서의 그 학의 의미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양은 뭐예요? 결국은 정신 아닙니까? 정신이 맑아질 때까지 해라. 그냥 조금 오다가 정신 이렇게 해도 어떻게 수양이 되냐, 정신은 맑아지도 않고. 그러니
못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정신이 맑아질 때까지 해봐라. 이것이 수양 아닙니까? 또 연구도 살이 일과 이치가 확연하게 알아질 때까지 연구를 해봐라.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나는 못하겠다, 나는 어렵다 이렇게 포기를 하지 말아라. 또 취사도 작업 아닙니까? 이 업이라는 자체가 일이거든요. 일을 지어라. 일을 만들어 가라. 그랬을 때에 정의로운 것, 즉 올바른 것, 이런 것들은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고, 그르고 악하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자꾸 제거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그리고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양연구 취사, 다시 말하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 취사를 잘한 그 결과가 뭐냐 생각해 볼 때 각이다.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이치를 깨닫는다 그러거든요. 또 이를 뭐 안다 또는 깨닫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각의 의미가 일과 이치만 확연하게 알면 또는 깨달으면 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말이에요. 분명히 사막의 결과가, 사막의 목표가 결국은 깨달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깨달음은 사막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양 연구 취사, 다시 말해 정신사리 작업이 한때 뭉쳐진 것으로서의 각으로 봐야 한다. 그러니까 수양을 많이 했더니 깨달음이 왔다. 또 연구를 많이 했더니 깨달음이 왔다. 취사를 많이 했더니 깨달음이 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조금 조각, 편파 이런 것으로도 깨달음이 아니냐. 정말 깨달음은 사막이 완전히 융화된, 융통된 그 결정이 터질 때, 깨어질 때 이건 각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그 이치를 깨달은다 이렇게 각을 의미를 두는데, 그런데 이것은 조그맣게 조각, 이게 3분의 1 정도가 깨달음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결국 정신수양 해야 하고 사리연구 해야 하고 작업취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사막은 결코 한편에 무엇을 잘 알았다, 나는 뭐 깨달았다 이런 것으로서의 사막이 아니라 온전한 정체를 다 아우르는, 융통하고 융합하는 것으로서의 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 하면은 그 대중난지께서 말씀하신 그 사막, 그 학의 의미는 바로 이런 진리의 근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가 이런 진리의 근거를 해서 한편은 신앙적인 면, 한편은 수행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즉 부처를 이룬다는 자체가 수양 원만, 연구 원만 또는 취사 원만,
또는 이건 수양적인 면이라고 하면 신앙적인 면에서 사은에 대한, 즉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에 대한 완전체, 합일체 이렇게 되었을 때 정말 진각이라 참된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중사님께서, 주세불께서 하신 그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그러한 그 글자 하나하나,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고 연구하고 또 깨닫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큰 불보살이 되어 가는데 고속도로처럼 나아갈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럼 불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그 참고 삼아서, 또는 그 방향성을 취득하기 위해서 알 필요가 있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사막은 불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교리이다. 네, 교리죠. 수행적인 교리라고 봐야겠죠. 이체적이라기보다는 수행적인 면에서 요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진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수행적인 면에 중점을 둔 사막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즉 부처를 배우는 사람은 가히 학을 통해야 하는데 세 가지가 있다. 학불인 가통학자 유삼이라, 이렇게 경전에 써 있는 얘기예요. 부처를 배우는 사람은 세 가지를 가통학에 이제 세 가지니까 결국은 사막을 통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막을 통하지 아니하면 이 부처라는 것을 이뤄갈 수가 없다, 이 말씀 되거든요. 이 셋은, 첫째는 계학이니 계란 금계이다. 계학, 계란, 금한다, 금계한다, 금제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계야 능방금 신구이 소작지 악업, 그러니까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악업을 금제라, 금해라. 그러니까 계라는 의미가 경계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거든요. 금제한다는 의미도 들어있고, 그러니까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 즉 뜻, 이 세 가지로 지어지는 모든 악업, 그름, 비리,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금지해라 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정학이라 하는데, 정자는 선정이라, 이제 정의는 선정이에요. 그게 불교 입장에서 말하는 이제 선정이다 그 말이죠. 선을 깊이 해라, 닦아라. 뭐 닦기보다는 선을 깊이 깊게 수행을 해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해서 능사 정려 중심자라, 정려 중심, 생각을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맑혀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그 정려예요, 정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수양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은 연구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그 내 마음을 맑히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런 정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세 번째 해학이라는 건데, 해자는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늘 말씀드린 대로 이 지혜는 지혜와는 달타, 그런 말씀을 늘 드렸죠. 그러니까 이 지혜는 우리가 배워서 또는 책을 읽어서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는. 그러나 이 지혜는
깊은 수행을 통해서 저 밑에서 확 솟아오르는 그러한 샘물처럼 넘쳐나는 것이 지혜이다. 생이지연 분들이야 뭐 수행의 과정을 안 거쳐도 터지지만은 보통 사람이 있어서는 깊은 수행의 경지를 밟지 아니하면 절대적으로 지혜는 솟아나지 않는다. 하니까 우리가 명심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달 진리 단망옥자라. 그래, 진리를 관달해. 관조해보고 통달해보자. 그래서 단망옥, 망옥을, 망령된 것과 미혹을 끊으라. 이것이 해악이다. 그래서 개정해 사막 자체가 궁극에 가서 부처를 이루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계약이니 계란 금계이다. 능히 몸과 입과 뜻 즉 마음으로 짓는 바 악업을 막고 금지하다는 것이요. 둘째는 정학이니 정은 선정이다. 능히 생각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며, 셋째는 해악이니 해는 지혜이다. 진리를 달관하여 망연된 의혹을 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거 이제 대체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막의 의미다.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또한 계약이란 율장의 소전, 이제 글귀나 문장으로 나타낸 이치 또는 의미를 이제 소전이라고 하거든요. 소전이요, 정학은 경장의 소전이며 해학은 논장의 소전이라. 그러니까 경률론, 그 얘기입니다. 율장, 경장, 또 논장, 경률론 아닙니까? 이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삼장법사 하는 것도 경률론을 다 통달해야 삼장법사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두 개나 아니면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삼장법사라고 이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률론을 다 통달해야 한다. 계에 의하여 정을 바탕하고 정에 의하여 지혜가 발현하며 지혜에 의하여 진리를 증득하고 악을 끊는 것이라. 계학자는 율장지 소전이고 정학자는 경장지 소전이고 해학자는 논장지 소전이라. 이게 의계의 좌정, 그러니까 계의 굉장히 다시 말해 계행을 잘 지켜야 그 정정을 닦는 데에도 쉽게 들어갈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의정이 발해, 또 정을 깊이 닦아야, 깊은 정이 돼야 결국 지혜도 발현이 된다. 또 의의 정이 단학이라. 그래서 해를 깊이 발현이 시켜야, 깊은 데서 해가 발현이 되어야 그 이치를 증명하고 또한 악을 끊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사막의 대량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다. 일체의 법문은 모두 사막으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막은 계약, 정학, 해학의 세 가지며 정상계약, 정상심학, 정상해학이라고도 한다. 이제 같은 의미죠. 이것은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의 구조를 산문한 것이며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그 말씀이죠. 의사적인 면을 계로 하고 감각적인 면을 정으로 하며 지식적인 면을 해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막 자체가 결국은 이제 현상뿐만 아니라 진리의 세계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그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다. 특히 경률론 그 자체가 사막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전개가 됐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그걸 잘 알아야겠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계약은 심지무비 자성계이다. 마음에 그림이 없으면 계를 지니고 사는 것이다. 심지무비. 이게 마음 자체에 그림이 없어라. 뭐 불의한 짓, 악한 짓, 뭐 사기, 망념 이런 것들이 다 녹아난 조복된 그런 입장에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계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계는 은금으로 마음이 맑아집니다. 계의 음근이 정이십니다. 그러니까 계를 잘 삼가고 엄격하게 한번 지켜보자. 그러면 마음이 저절로 맑아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는 엄하게 자기를 이제 법에 맞게 행동함으로써 말을 삼가고 행위를 삼가는 것이니 지취는 몸과 입과 뜻을 청정하게 해서 마음이 머무는 바가 없게 하는 데 있다. 계는 어미 율기 자기 자신을 잘 법에 맞게 잘 길들여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신에 또 말도 조심스럽게 삼가고 이렇게 하고 역시 행동도 역시 삼가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 지제 신구의 청정이라. 그래서 그 의지는 뜻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몸과 입과 마음 그것을 청정하게 하는 데 있다. 맑게 하는 데 있다. 무소주심이라. 그래서 마음이 주착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계학이라고, 즉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학이라는 그 자체가, 다시 말하면 계란 이 자체가 계율만 잘 지키면 된다. 이게 우리는 30계명을 뒀잖아요. 이제 불교에서는 뭐 이제 비구니에 따라 다르거든요. 뭐 비구니에게는 500개를 주셨다 하는 그 말씀도 있고, 이제 비구에게는 365개인가 얼마가를 주셨다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계율 하나 잘 지키는 것이 바로 계약을 잘 실행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본다 하면은 꼭 계율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내 마음 맑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없잖아요. 여기. 계를 배운다는 것은 허물 범하는 것을 방지하여 마치기 위함이니 어떻게 계를 배울 것인가 보고 들음을 좇는 가운데 탐욕의 이해가 인지되거든 가히 범하지 않기로 반드시 모름지기 계를 가져야 하리라. 학계 계를 배운다. 이로 방지하여라. 방지 과야 과범을 허물과 범하는 것 이것을 방지하는 것 아니냐. 그럼 어떻게 계를 배울 것이냐. 이게 종교문도 그렇게 보고 듣고 하는 가운데 인지 탐욕지 위에, 이게 탐욕 위에가 분명히 인지를 해라. 내가 뭘 탐하고 뭘 욕심을 부리면 반드시 그 결과가 뒤에 나에게 유해된 점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을 미리서 인지를 해서 불가범 필수지계라. 그래서 가히 범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중점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것이 첫째로, 이제 계약은 계약이지만 이것만 계율을 잘 지켰다고 해서 계를 잘 실행했다 이렇게 까지 이제 볼 수는 없고, 부처님의 그 다른 면도, 즉 교리적인 면도 이렇게 실현을 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정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심지무란 자성정.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으면 이제 정으로 가는 거죠. 이것이 이제 평상정일 수도 있고 깊은 수영을 통한 이제 입정 상태, 나가대정 상태일 수도 있다. 정은 어지럽지 아니한 것으로 마음을 추어잡습니다. 정불란이 섭심이라. 일차적으로 마음이 어지럽지 않아야 한다. 이게 마음이 어지럽다는 뭐예요? 결국은 벌레가 일어난다 그 얘기거든요. 마치 파도가 물 위에서 치지 실제 중심되는 데에서 있어서는 조용하거든요. 고요해요. 위에서 파도가 친다. 그래서 그 파도 치는 그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이렇게 사라들면 파도가 고요하지 않느냐. 이와 같이 정이라는 것은 어지럽지 않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마음을 딱 추어 잡을 수가 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정은 의념이 어지럽지 않고 심식이 편안하고 온전한 것이니 지추는 몸과 입과 뜻으로 선을 지어서 모든 망령된 마음을 추어 잡는 데 있다. 정은 의념불란이라. 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생각을 해야 할 때는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 상태, 다시 말하면 뭐 선을 한다, 기도를 한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그냥 온갖 사랑 잡는들 벌레가 이제 들끓지 않아야 한다. 이제 그런 의미고, 심지가는 그래서 마음과 아르마리 이런 것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상태를 이루는 것이 지제 신구의 선장이다. 그래서 의미는 신구의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을 지는 데 있다. 선업을 사는 데 있다. 그래서 이제 섭제 망심, 망령된 마음을 꽉 추어 잡아서 이것을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이런 의미가 이제 됩니다. 정을 배운다는 것은 산란의 면대를 마치기 위함이니 어떻게 정을 배울 것인가. 지관을 좇는 가운데 진해의 영향을 수행하여 가히 어지럽지 않기로 반드시 모름지기 정을 익게 하리라. 이게 학정, 정을 배운다는 것은 면대 산란을 마치는 것이다. 실제 대면해 가지고 하나하나 그 산란을 다 이렇게 수그려들게 해야 한다. 여학정. 그럼 어떻게 학을 배울 것이냐? 종지관, 지관 결국 수행을 해야 돼. 그게 아닙니까? 지와 간을 통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수양 진해적 영향. 그러니까 진해, 이제 성질 내는 거, 성깔 부리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닦아서 청정한 그 상태로 가져라. 불가란 필수 습정이라. 그래서 가히 어지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습정, 즉 정을 익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정학은 선을 부지런히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부지런히 해야지만 이 좌선을, 즉 선을 역시 열심히 함으로써 정에 들고 또 정학을 잘 실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해악. 심지무치 자성해. 어리석음이 없다. 마음에 어리석음이 없다. 그러면 자성의 해가 세워진다. 해는 운작으로 마음을 밝힙니다. 운작이 뭐예요? 운동하고 자꾸 짓고 만들어내고 운행하고 이런 운작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을 밝혀라. 또 밝혀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해악 자체가 마음을 밝히는 데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해는 운자의 자재로 인연과 경계를 해탈하는 것이니 지취는 몸과 입과 뜻이 물들지 아니하여 성품을 보고 마음을 밝히느니라. 해는 운작지 자재라. 운작하는데 내가 일을 하는데 또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만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자재, 자유자재, 무해자재, 걸림없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다 말이죠. 해탈, 연경, 그것도 인연이나 경계나 이런 것들 다 벗어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피경이 아니라 그 대면에서, 다시 말해 대경에서 그 경계 하나하나를 다 내가 요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지제신구의 불념, 그래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할 때 물들이지 않는, 즉 어떤 경계, 어떤 욕심 경계 이런 상황에서 물들지 않지만 내면적으로도 어떤 벌레나 집착이나 이런 것들에 주착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할 수 있다. 그래서 견성명심이라 성품을 보고 마음을 밝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막 자체가 결국은 항상 그 마음에 중점을 뒀다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 해를 배운다는 것은 우측의 피면을 마치기 위함이니 어떻게 해를 배울 것인가. 사례를 좇는 가운데 우측의 후과를 깨우쳐서 가히 미혹하지 않기로 반드시 모름지기 해를 닦아야 하리라. 학해, 해를 배운다. 피면 우치를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조절해서 이건 소멸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학해, 어떻게 그러면 지혜를 배울 것인가. 종 사례 중에 이제 사례 가운데 경각 우치적 후가, 우치한 그러한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 깨우침을 가지고 확실하게 알아라. 그래서 불감이 미혹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수혜, 결국 지혜를 닦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개정해로서 이제 불교의 그 수행적인 교리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 하면 우리는 이제 그 사막을 비장할 때 정해계로 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개, 정, 계속 이제 불교적인 것이 시작하면 우리는 정, 해, 개 이렇게 해서 조금 순서가 닳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는 개에 통하고 정은 정에 통하고 이제 해는 해에 통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도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간에 그래도 안정된 그런 심성을 가져야 확실하게 그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하는 의미로 볼 때 정을 세운 것이고, 지혜는 알아라. 물론 깨침이라는 의미도 있겠죠. 확실하게 알아라. 그런 뒤에 확실하게 실천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율만을 이렇게 잘 지켜라. 물론 의미가 다 통하죠. 통하긴 통하죠. 그렇게는 우리들은 이야기하지 않지 않느냐. 사회적인 정의, 국가적인 정의, 또는 세계적인 정의, 더 나아가서는 건건 우주적인 정의까지도 이제 실현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기회라고 이제 작업 추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이렇게까지 이제 그 확대를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개정의 사막과 우리가 말하는 어떤 사막의 의미가 통하지 않는 바가 아니로되 우리들이 훨씬 광의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의 사막은 따로 독립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이다. 계약이 없으면 정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불지의 바른 생활 질서가 없이는 안정된 마음을 유지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정학이 없이는 해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안정된 마음이라야 바른 반화 지혜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계를 닦음으로써 정이 생기고 정을 닦음으로써 해가 생기고 해를 닦음으로써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의미를 볼 때 이 깨달음 자체도 꼭 어떤 이제 불교에서 입장에서 해악을 잘 하면은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분명히도 개정해를 잘 닦아야 깨달음이 이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만, 즉 사령구만 잘하면 깨달음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지를 말자. 사막을 잘 닦아야, 사막 전체를 통틀어서 잘 수행을 해야 정말 큰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자, 인정을 하자. 그래야 대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막의 병진이 되는 것이지, 반일에 한편만 잘 해가지고 뭘 깨달음을 얻는다? 되어지도 않지만은 얻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막 공부 잘했네 이렇게 할 것인가? 그건 아니다 말이야. 어디까지나 정신주양 사령구 작업지사의 병진이라야 완전한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자. 그래서 우리도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지사를 잘 수행해야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큰 깨달음을 이룬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막에 대해서 그 선사들의 말씀, 즉 경전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추어 잡아보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명예집 사막편에 보면 도안법사가 이르기를 세존의 교법을 세움에 법의 세 가지가 있으니, 세존익교의 법이 3은 법이 세 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계율이요, 둘째는 선정이며 셋째는 지혜이니, 일자는 계율이요, 이자는 선정이요, 삼자는 지혜다. 계정이 사막 아닙니까 이게? 이 셋은 지도의 유효이요, 열반의 관요이라. 계율은 이에 사막을 끓는 간장이요, 선정은 이에 분산을 끓는 이기이며, 지혜는 이에 약병을 건너는 요약이라. 사지산자 지도지 유호. 이제 우리가 출입할 때 문턱을 넘잖아요. 문턱을 반드시 말미암아서 오고 이제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 않느냐. 이 세 가지가 그 말이죠. 또 이완지 관요. 그 이완이라면 진흙탕 아닙니까? 그런데 진흙탕에 빠지면 그거 나오기 힘들죠. 정말 어려워요. 진틀에 빠지면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관문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이렇게 수습을 해서 나오는 수가 있다. 그거다 그 말이죠. 개내 단 사막지 간장이다. 사막의 간장, 방패가 되고 뭐 장수가 가진 칼이나 착이 되겠죠.
선내 절 분산지 이기. 이게 선이라는 것은 흩어지는 그런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끌어가는 아주 날카로운 병기이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내 제약병기 묘의하라. 그래서 해라는 것은 그 병을 건져는, 다시 말하면 병을 낫게 하는 그 오묘한 의사의 역할이다. 또 금이 방비지약을 개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그름을 받고 악을 그치면 개라하고 생각을 취이고 연례를 고역해 함을 정의라 하며 위욕을 부수고 참을 증명함을 해라 하니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방비지약 왈개, 그름을 막아. 그리고 악을 그쳐. 그러면 개가 된다. 또 시여 정연할 정이라, 그 생각을 쉬어. 또 그 이 이는 경계 이런 것들을 다 고역하게 하면은 정이 되고, 파악에 증진을 해라. 어떤 파옥 증진을 해라. 어떤 미혹된 것 이런 것들을 다 타파하고, 또 참을 증명하면은 이것이 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명의집 사막편을 보면 이렇게 그 사막에 대한 의미를 구체적으로 잘 말씀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사막 공부를 하든 우리의 사막 공부를 하든 어쨌든 간에 사막 공부를 잘 해야 이렇게 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